읽으신 말씀으로 내 뜻대로 맛이 없고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우리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더욱 알기 위하여서, 또 성령님 안에서 깨닫기 위하여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항상 참된 빛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소망 없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하나님 소망 주기를 원하시고, 희망 주기를 원하시고, 영원한 복으로 인도해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찬송가 407장을 보면은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라는 찬양이 있는데, 그 후렴부를 보면은 이렇게 가사가 있죠.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이 고백 가운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언제나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언제나 새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영광의 그날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는 주님의 인자와 자비하심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난주간을 통과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 안에 회복시키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 함께 고백한 그대로 우리 주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언제나 우리에게 새 생명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그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 고난주간 그 모질고 힘든 겟세마네 동산을 오르신 것입니다. 이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서, 이 풍성한 사랑 안에 머물게 하시기 위하여서 이 일 가운데 오셨고 겟세마네 동산에 머무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2장 39절 말씀에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셨더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서 감람산에 오르셔서 행하셨던 일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가 사역의 시작이었고, 기도가 사역의 내용이었고, 그 삶의 호흡이 기도였던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 그 십자가라는 위대한 사역, 그 어려운 사역을 앞두고 우리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오르셔서 하셨던 일은, 예수님은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누가복음을 쭉 따라가서 보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항상 무슨 일이 있든지 중차대한 일이 있을 때 예수님이 하셨던 일은 항상 그 일을 앞두고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셨고 하나님의 뜻을 하셨고, 무슨 일이 있든지 주님 앞에 아뢰었고,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주님의 뜻을 알 수 있는, 항상 예수님은 기도와 뗄 수 없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 세례 받으실 때 어떠하셨습니까? 누가복음 3장 21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어떻게 하셨더라? 기도하실 때. 예수님 기도하셨습니다. 세례 받으실 때 요단강에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 하늘로부터 임하고,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말할 수 없는 하늘로부터의 감동이 있지만 우리 예수님 그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께 기도하셨더라. 12제자를 선택하시기 전날 밤에 예수님께서 이 12사도를 통하여서 우리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 참으로 복음을 열방 가운데 전할 텐데, 이 12사도 누구를 결정해야 되느냐? 예수님 누가복음 6장 12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예수님 12제자, 이 12교회의 기초를 선택하실 때 예수님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물으시고 간구하신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변화산에서 그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참으로 주님의 임재 앞에 주님을 대면하고 올 때 그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났다 그랬는데, 우리 예수님 변화산에서 그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날 때 우리 예수님 무엇 하다가 그렇게 변하셨는가? 누가복음 9장 29절을 보니까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었더라고 말하고 있는, 예수님에게 있어서 기도는 영적 생명이었습니다. 기도할 때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고, 기도할 때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주의 얼굴을 볼 수가 있고, 기도할 때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고, 오늘 말씀 보니까 기도할 때 천사가 예수님을 도왔더라. 예수님 그 삶을 살아가고 사명을 감당하는 그 힘을 어떻게 받았느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사명자예요. 사명자, 십자가의 사명자, 은혜의 사명자, 사랑의 사명자.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가장 복된 것은 사명 감당하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 사명을 깨닫게 해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사명을 달려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여러분, 어제 우리 오후 예배 때 간증 통하여서 참 귀한 은혜 받았잖아요. 우리 마음 가운데 무엇보다 있어야 되는 게 눈물이 가득해야 되는, 참 눈물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그 눈물의 은혜를 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구세요?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간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우리 주님 은혜의 눈물 채워 주시옵소서. 사랑의 눈물 채워 주시옵소서. 내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신 은혜인지를 깨달아 삶의 걸음걸음마다 우리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내 생각하는 것이 우리 주님과 같이 생각하게 하시고, 내 말하는 것이 주님과 같이 말하게 하시고, 걸음걸음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모든 것을 아뢰이고 감당하고 할 수 있게 하는 힘이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가? 기도하는 자리에서 오는 것이다. 여러분, 이 새벽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 특별히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서 주님 앞에 나오는데, 기도하는 이 자리를 통하여서 십자가를 통한 우리 뜻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리고 이 고난주간 걸음걸음 걸어가신 우리 주님 뜻을 발견해서 그 걸음에 내 발걸음을 포개고, 그 손에 내 손을 포개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이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서 아버지 정말 주님의 뜻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남은 삶, 내 모든 남은 삶의 기회는 내 뜻을 이루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 받으시는, 그런 영적 생명과 호흡이 회복되는 그런 기도의 자리에 서시는 모든 은혜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그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기를 이렇게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죽음의 잔을 앞두고 계시는데, 예수님이 이 죽음의 잔을 좀 피하게 해주시옵소서, 이 죽음의 잔을 좀 내가 마시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간구를 올리는 것입니다. 혹자는 생각할 때 예수님이 죽음을 두려워한 것이 아닌가, 하나님의 아들이 죽음을 두려워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에게는 본질적으로 두려움이 없는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두려움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의 그 삶의 모습을 보면은 예수님은 풍랑이는 바다에서 주무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죽게 되었다고 분유하게 되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망하게 되었다고 어떻게 하면 좋냐고, 다들 그 마음이 어쩔 바를 모르지만 예수님은 그곳 가운데도 평안을 잃지 않고 백고물에서 주무시는 우리 주님이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 종교인들이 예수님을
낭떠러지로 밀치려고 계획하고 그 일을 행하려고 할 때도 예수님께서는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은 발걸음을 옮기시면서 그들을 해치고 나오신 분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기 그 전날 밤에 유다가 은삼십에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로마의 군사들이 오는 그 순간에도 죽음으로 넘겨지는 순간이지만 로마의 군대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두려워하는 분이 아닙니다. 성경은 죽음을 무엇으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가? 성경은 죽음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죽음을 정복합니다. 죽음을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은혜의 사람들은 죽음 두려워하지 않아요. 성령의 사람들은 죽음을 호령하는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죽음 앞에서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내게 승리를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감사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스데반을 보세요. 스데반 집사요. 사람들이 자기를 향해서 돌을 던지고 죽음의 현장 가운데 있지만 결코 두려워하지 않아요. 사도행전 7장 55절을 보니까 그는 죽음 앞에서도 마치 모세의 얼굴에 해같이 빛나고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얼굴에 해같이 빛난 것처럼 스데반의 얼굴이 어떻다라고 말하고 있냐면 스데반이 성령 충만했다 그랬어요. 죽음의 순간 가운데도 성령이 충만해서 그곳 가운데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고 우리 주의 영광을 바라보고 무엇을 봅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나를 위해서 손을 벌리시고 나를 기뻐하시고 나를 안으시는 것을 보는 거예요. 제가 장례식장 가면은 성도들에게 설교할 때 가끔씩 그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는데 여러분 그 김한란 박사님 아시죠? 이화여대 총장이었던 김한란 박사님. 그분의 그 역사적인 공과에 대한 평가는 저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분이 크리스찬이었고 그분이 죽음을 앞두고 무엇이라고 말했어요? 그분 자녀가 없으니까 다 양자들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분 죽음 앞두고 있을 때 내가 죽을 때 장송국 부르지 말라고. 내가 하늘의 천군 천사와 함께 주의 장막에 들어가는 그 순간이니까 난 행진가를 불러달라고. 내 장례식 때 슬픈 노래 부르지 말고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경쾌한 노래를 불러달라고. 여러분 그 얼굴에 해같이 빛나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주의 영광을 바라보고 성경은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순교자들은 어떨까요? 성경에 수많은 순교자들이 있잖아요. 그들은 죽음 앞에서 어땠다고 말합니까? 계시록 12장 11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죽음 앞에서 오히려 더 담대했어요. 영적 눈이 열리니까 우리 주님 사랑이 보이고 우리 주님 은혜 보이고. 제가 예전에 만났던 어떤 선교사님 한 분이 있는데 그분 둘로스호라는 배를 타고 복음 사명을 감당하시는 분이셨는데 그러니까 배를 타고 선교 사역을 감당하니까 자녀들도 그 배에서 다 뭐라고 그래요? 홈스쿨링 하는 애들 학교 안 보내고 사모님과 애들과 함께 그 뉴질랜드 그 섬을 다니시면서 선교 사역 감당하시는데 선교사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기는 순교하고 싶다고. 너무 주님이 감사하고 너무 주님 사랑하니까 자기는 죽음이 두렵지 않다고. 자기는 순교하고 싶다고. 여러분 주님의 사랑이 있고 주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영안이 열려서 항상 주님의 생명이 보이고 은혜가 보이는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분인데 예수님 왜 이 잔을 옮겨달라고 했는가? 예수님의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고뇌의 기도의 이유는 무엇이었는가? 예수님이 두려워하신 건 죽음의 고통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에겐 죽음이 두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우리에겐 죽음이 두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실패라는 게 있을 수가 없는 사람. 아멘? 제가 어제, 잠잠히 생각하면서, 복기라는 걸 하잖아요, 복기라는 걸 하는데, 내가 우리 성도들에게 아주 담대하게 외쳤잖아요. 여러분 삶에 어떤 문제가 있든 은혜보다 클 수가 없습니다. 선포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문제도 주님의 은혜가 승리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이 문득 이렇게 정비를 하는데 머릿속에 쏙 생각이 나요. 쏙 생각이 나요.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을 얼만큼 소화할 수 있을까? 네,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의 고백을 가졌다. 여러분, 죽음 앞에서도 주님의 은혜가 승리를 거둔다는 걸 아니까 여러분 두렵지가 않잖아요. 하나님 그리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죽음이 두려운 게 아니에요. 예수님 실패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두려운 거는 뭐냐면은 하나님과 끊어짐이 가장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과의 단절이 가장 고통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들은 가장 고통스러운 게 뭐냐? 죽음이 두려운 게 아니고 실패가 두려운 게 아니고,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죽음도 생명, 실패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과 끊어지고 단절되는 것이 가장 고통스러운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하기를 요한복음 17장 5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해라고. 함께해.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였냐면 창세전부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은 시간과 공간이라는 제약 속에 살아가죠. 근데 창세전이라는 건 뭐냐면 시간 전에, 공간 전이라. 시간 전부터, 공간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기쁨을, 하나님과 함께 즐거움을, 생명이 시작, 생명이라는 건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 것인데 그 생명의 시작과 끝이 있기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시다.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죠. 태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여기서 말씀이 예수님이죠. 말씀이 하나님과 어떻게 해요? 함께 계셨다. 이 함께 해당하는 헬라어가 프로스라는 헬라어인데 단순히 옆에 있었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 프로스 안에 담겨진 뜻은 무엇이면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는 친밀한 교제를 말하는,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는 친밀한 교제. 하나님의 얼굴과 예수님의 얼굴이 대면하여서 눈빛과 눈빛이 통하고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그 기쁨과 은혜의 교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생명이 있는 동안 그 은혜의 교제가 단 한 번도 끊어졌던 적이 없어요. 여러분, 그 사랑의 교제,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뭐냐면 그 사랑의 교제예요. 그 은혜의 교제라. 여러분, 그 사랑에 끊어지지 않는 선이 우리 하나님과 있는 성도들은요, 정말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여러분, 우리 성원교회 성도들 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믿는다는 것이 주님의 얼굴이 내 앞에 보이고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깨달아지고 그 사랑만 생각해도 마음의 감동이, 눈물이 왈칵 쏟아지고, 여러분, 그 사랑의 교제, 그 예수님은 비교할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그 연결됨이 깊이 있는 거예요. 그 교제를 영원토록 누리시고 영원 전부터 누리셨던 것입니다. 그 즐거움에 대해서 감히 우리가 어떻게 측량할 수 있을까? 예수님과 하나님과 누리셨던 그 사랑과 은혜의 즐거움을 우리가 어찌 감히 측량할 수 있을까? 가히 사람의 말로 표현할 수가 없죠. 헤아릴 수가 없죠. 성경에서 한 구절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잠언 8장 30절부터의 말씀을 보면은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내가 누가 말하면 여기서 내가 잠언에서 가르치는 지혜를 말하는 것인데 예수님을 뜻하는 것이고 그라고 표현되는 것은 하나님을 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돼요. 그죠? 삼위일체 하나님이 창조의 역사를 행하시니까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예수님이 경험하는 기쁨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냥 우리에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하시는 것이지만, 날마다 하나님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이라는 것은 여러분 뭐냐면은 모든 때를 말하는 것이, 모든 때. 예외가 없어요. 예외가 없고, 삶의 단 한순간도, 영원이라는 건 삶의 단 한순간도 그 앞에서 어떻게 되었다고요? 즐거워하는, 날마다 기뻐한 바가 되었고, 예외가 없이 삶의 모든 순간 가운데 즐거워하는 바가 되었으며, 사람들이 거쳐야 할 땅에서 어떻게 해요?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그 기쁨과 소통과 여러분 즐거움이 이토록 큰 기쁨과 즐거움이었어요. 예수님께 있어서는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 무엇이냐면, 죽음, 육체적인 죽음이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그 형벌 속에서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끊어지는 고통이 제일 고통스럽고 제일 어둡고 가장 직면하기 싫은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겟세마네 그 십자가의 모든 고통을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버림을 당하시고 우리가 아들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연결되기를 원하시는 것. 아멘. 잠언 8장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날마다 항상 그 기쁨과 은혜와 즐거워한 바가 되는 그 교제 가운데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 가운데 말할 수 없는 은혜와 깨닫게 해주심을 알게 해주셔서, 내가 주의 자녀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이것을 말하는 것이구나. 항상 그분의 즐거워하는 바가 되고 항상 그분의 기뻐하는 바가 되고, 그것이 예수 믿는 삶이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서, 여러분 우리 찬송가 고백 가운데 이런 고백이 있잖아요.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여러분, 주님이 나를 그렇게 기뻐하시는, 주님의 즐거움이 있으니까 어떤 삶의 상황 가운데 있어도 여러분 그것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이 있도록 우리 예수님께서 버림받으시고 우리를 그 자리 가운데 세워주시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의 끊어짐이 얼마나 큰 고통인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9절을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9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러니까 이런 자들 누구냐면 지옥에 떨어진다는 사람들이고, 근데 지옥에 떨어진 사람의 삶의 모습이 어떤가? 주의 얼굴을 떠난 사람들이다. 그 힘의 영광, 하나님의 공급을 떠난 사람들. 이 사람들은 뭐냐?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있잖아요. 단지 교회 생활하는 게,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그 본질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는데 주님을 생각해도 주님의 얼굴이 보이지 않고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내 심령이 떨어져 있다. 여러분, 그거 주님 앞에 우리가 이 고난 주간을 통과하면서, 아버지, 내가 주의 얼굴로부터 떠나 있으면서도 의기양양하게 얼굴을 들고 살아가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이 안타까움과 이 연약한 모습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아버지, 내게 주의 얼굴을 볼 수 있는 은혜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은혜가 회복이 돼야 돼요. 이 은혜가 회복. 여러분, 목회자 가운데 정말 가장 위대하게 쓰임받았던 목회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찰스 스펄전 있잖아요. 설교의 황태자라 그러죠. 설교를 잘했다 이 차원이 아니라 그분이 그 빅토리아 시대 가운데 얼마나 수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돌아오겠습니까? 그런데 찰스 스펄전이 어느 날 서재에 앉아 있는데 울고 있으니까
그 안에 누굽니까? 수산나죠. 수산나가 스펄전에게 이렇게 말했다 그러잖아요. 왜 우냐고. 왜 우냐고. 그러니까 스펄전이 이렇게 대답했다 그러잖아요. 내가 아침에 기도하는데 주의 얼굴이 보이지 않고 저녁에 기도하는데 주님의 얼굴이 보이지 않으니 내가 주님의 얼굴이 보이지 않으니 내 영혼이 방황하지 않을 수가 없고 내가 어찌 슬퍼하지 않을 수가 있냐. 여러분 이 고난주간을 통하면서 특별히 우리 주님의 얼굴을 잃어버리고 여러분 믿음 생활하고 있다면 하나님 주의 보혈로 나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걸음걸음마다 정말 주의 얼굴 볼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안인숙 사모님 여러분 이야기 많이 들으셨죠? 죽으면 죽으리다. 안인숙 사모님 그분이 일제 치하에서 예수 믿는다고 옥에 갇히고 그런데 그 옥에 갇히고 나서 해방 이후에도 복음 사역 감당하고 그분 항상 갈 때마다 손을 꽉 쥐고 갔다 그러잖아요. 손을 꽉 쥐고. 그 남편이 아유 그만 좀 손 좀 펴라고. 안인숙 사모님 평생을 손을 잡았다 그러잖아요. 그 손 잡고 감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보니까 나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주 예수님의 손을 꼭 붙잡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손을 놓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옥 형벌이요. 지옥 형벌이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의 얼굴 보이지 않고 살아가면은 여러분 데살로니가 1장 9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주의 얼굴을 떠나네. 주의 얼굴을 떠나.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들, 참 우리 장로님들 좋으신데 우리 장로님들 교회를 세우면서 우리 장로님들과 제가 참 다른 거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의 얼굴을 보는 중직들, 우리 주님의 얼굴 보는 권사님들, 우리 주님의 얼굴을 보는 성도님들. 그러면요, 주님께서 그 힘의 영광 가운데 당신께서 이 교회를 친히 세워주시는 혹여라도 이 주가 가운데 아직도 심령의 문이 닫혀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 고난주간 특세 이 자리 가운데 왔습니다. 아버지 내 얼굴 가운데 주의 얼굴을 대면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은혜를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주님의 얼굴로부터 끊어지는 이 지옥 형벌을 담당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고린도후서 5장 21절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 김현석을 대신해서 여러분의 이름 넣으세요. 여러분을 대신해서 죄로 삼으신 것은, 그 죄값으로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은 무엇이라고요? 같이 읽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자리에 우리 세우시려고 의로운 주의 백성 되어서 주의 얼굴 보고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소통하는, 여러분 그 자리에 서게 하시려고 겟세마네 그 모든 형벌을 받으셨어요. 여러분 주님의 그 십자가를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정말 눈물이 터져 나오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런데 그 강격함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길을 걸어가신 목적이 뭔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의가 되게 하시려고, 의로운 백성 되게 하시려고. 여러분 주님의 의가 있는 백성은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첫 번째 무엇이 있느냐? 하나님과의 화목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과의 화목이 있어요. 로마서 5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그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되었어요. 화목.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여러분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선하든 여러분이 악하든 우리의 자격과는 상관없어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화목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누릴 수 있는가? 로마서 5장 11절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화목. 갑자기 재밌는 게 생각이 나는데 우리 휘신이가 결혼했는데 특세 반주자로 와 있네. 예쁘죠? 일부 반주자예요. 야, 신랑이 보내줬구나. 신랑이 보내줬구나. 나는 새벽에 당신을 놓을 수 없다.
그렇지. 내 옆에서 자야지 어딜 가나.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잖아. 예쁘다 예쁘다 해주세요. 우리 청년들 다 예쁘다 해주세요. 우리 청년들 맨 앞자리에 앉아요. 네. 로마서 5장 11절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를 어떻게 하신즉 화목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어떻게 하시니라 즐거워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주님께서 그 모진 형벌 감당하시고 우리에게 뭐 주기 원하시면은 즐거운 믿음의 길 가게 하시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고통. 제가 예전에 주님을 성령 받고 목회자가 되었으면서도 제가 깨닫지 못했을 때 항상 슬퍼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매사에 너무 진지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누가 조금만 건드리면은 바르르 막 그랬었어요. 그게 경건인 줄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참된 경건은 무엇이냐면 참된 경건은 무엇이에요? 내가 경건하기 위해서 몸부림쳤다가 조금만 넘어지면 바르르 하고 내 죄성에 늘 낙심하고 예민해 있다가 그저 그게 아니에요. 제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가면서 참된 경건은 무엇이냐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여러분 그 화목 가운데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난 주간을 통과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쁨과 은혜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게 되는 거죠. 로마서 8장 15절에 그 주님의 즐거움이 무엇이냐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같이 즐거움이다.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아멘. 저는 살아가면서 가장 즐거운 호칭이 있어요. 가장 즐거운 호칭. 왜냐하면 제가 아버지 없이 살았기 때문에 가장 즐거운 호칭이 뭐냐면 아이들이 아빠라고 부를 때가 제일 좋아요. 저는 세상에서 들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호칭이 아빠인 것 같아요. 아빠. 여러분은 저를 아빠라고 할 수 없어요. 2명만 할 수 있어요. 2명만 할 수 있어요. 며칠 전에도 어디서 어떤 아이가 아빠를 향해서 아빠 이렇게 부르는데 야 하늘에서 들리는 소리 같더라고요. 저는 우리 자녀들이 저를 향해서 아빠 이렇게 부르면 마음이 막 감동이 돼요. 지금도 저는 막 우리 애들을 보면 마음이 설레요. 아빠. 제가 아버지가 없어 자라서 그런지 우리 애들을 보면 그렇게 좋아요.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는 건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거 절대로 잘못된 것도 아니고 차선순위 아니에요. 아빠. 제가 서원교회 요즘 듣는 기쁜 소식 중에 하나가 우리 자녀들 이제 결혼 앞두고 있는 자녀들이 이제 서원교회 남아있겠다 이런 얘기 한다 그러더라. 이제 남편 데리고 올 교회다 그런 이야기 한다.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돼. 그래서 우리 아버지 되신 분들 딸이 시집가서도 교회에서 계속해서 아빠라 부르는 거예요. 아빠. 할렐루야. 여러분 가장 부를 수 있는 기쁜 호칭이 무엇이면 아빠. 하나님을 향하여서 어떻게 해요? 아빠. 저 육신의 아버지는 없지만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빠 좀 도와주세요. 아빠 목회를 하다 보니까 제가 해결할 수 없는 제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네요. 아빠가 좀 해결해 주세요. 설교를 준비할 때도 아빠 제 미천은 다 드러났어요. 아빠가 설교를 도와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요. 해보니까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게 주님의 은혜예요. 주님이 사랑하셔서 저를 여기 보내셨고 여러분 제가 뭐래요? 아무것도 못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리모델링 건축 여러분 제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주님이 은혜 주시고 우리 주님이 이끌어 가시고 우리 주님이 좋게 하시는 거예요. 그 주님을 향하여서 뭐라고 불러요? 아빠. 여러분 고난주간 여러분 기도 제목이 있어서 지금 보니까 마지막에 오신 분 방석에 앉으시고 더 많이 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때 나와서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즐겁게 아빠.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아빠라고 부르고 엄마라고 부를 때 그게 감사하신 줄 아세요? 네.
주님 앞에 우리 교회가 더 좋아져서 우리 자녀들 교회 떠나지 않고, 요즘 보니까 떠난 자녀들도 돌아오더라. 더 돌아오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주님이 십자가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준 게 화목이에요. 화목.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는 것. 두 번째는 무엇을 주시느냐?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주세요. 영생을 주시는 거예요. 영생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요한복음 17장 3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되는 것이라? 아는 것이다. 여러분,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자녀 되심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주죠?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고 주님이 버림을 받고 우리를 향하여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는데, 화목의 자리에 우리를 세우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9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너희를 불러. 이 교회를 세상 가운데 불러. 여러분, 우리 성도인들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을 여러분을 불러내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어떻게 하는 거냐? 교제하게 하시. 교제하다 보면은 사람의 마음을 알아요. 사람의 마음을 알아요. 교제하는 이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저도 성원교회 부임하고 시간이 조금씩 지나면서 여러분을 알아가고, 여러분의 마음을 알아가고, 아, 저분이 저런 의도로 이렇게 말을 했던 거구나. 그 마음을 알아가고, 이제 여러분도 조금씩 제가, 아, 목사님이 어떤 분이구나 알아가고, 여러분과의 교제가 하나님 안에서 큰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는요, 교제하고 깊어가는 것이 기쁨이 되는 거예요. 기쁨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예전에 알았던 것, 더 진전됨이 없고 식상하게 되는 것이지만,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더 기쁨이 있고 충만한 기쁨이 있고, 알면 더 알고 싶고, 컨센트레이션, 아주 집중하고 싶고, 주님 말고 다른 거는 더 알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들은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주님 말고 다른 거 몰라도 돼요. 여러분, 우리 깨닫잖아요. 아, 내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내 능력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닌 거 우리 철저히 깨닫잖아요. 한 걸음 한 걸음 더욱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을 의뢰하고,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고, 우리 주님 마음, 이런 마음이시구나.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누구의 마음이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여러분, 고난주간을 통과하면서 오늘 첫날 주신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그 모진 잔을 마시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회복하시고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것이 있어요. 화목하게 되시고, 그 화목의 즐거움을 알게 하길 원하시고,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리 가운데 우리를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이번 고난주간 5일을 통과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믿음 생활이 단지 믿음 생활하는 걸로 끝나지 말고,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 주의 얼굴을 볼 수 있는, 주의 얼굴로부터 끊어진 자는 형벌 가운데 떨어진다 그랬는데, 아, 내가 그 자리 가운데 있는지 아닌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내 영혼을 살펴보되, 하나님, 마치 사도 바울이 그 다메섹 도상에 하나님의 빛 가운데 주님의 얼굴을 바라봤던 것처럼, 스데반이 죽음을 앞두고 있는데 하나님의 보게 하심으로 보좌 우편에 우리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봤던 것처럼 나도 볼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짐으로 말미암아 나를 이 자리에 세워주셨으니 보게 해주시옵소서. 보고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고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곳 가운데 크신 은혜의 역사, 주님께서 그 모진 고난을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세우시고 하시는 성령의 역사 반드시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